말씀이신 아버지 앞에 제가 우리 모두가 섰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들을 마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순종으로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말씀되게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제 1계명이니까요.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10계명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10계명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인데 왜 그럴까? 그들은 신명기 5장 7절로부터 나오는 그 10계명을 붙잡기 때문에 그 10계명은 보시면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이 제 1계명처럼 되어 있고요. 이 말씀이 2계명처럼 되어져 있고 이제 그런 신학적 약간 견해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모든 이제 기독교 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제 1계명으로 주셨다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 토시 하나, 우리 같으면 기억 니은 하나, 심표 찍는 거 하나, 띄워쓰기 하나를 그냥 해놓은 법이 없어요. 말씀이 중함에 따라 또 반복과 강조를 계속 강조해 놨기 때문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계명, 이게 쌍방계약이거든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시내산 앞에서부터서는 이제 말씀을 주셔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쌍방계약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if 구절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는데 아니 총과 칼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말과 병거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저게 뭐에 급하다고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시내산에 모아놓고 이 10계명 말씀을 먼저 주시나.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계명은 얼마나 중요하길래 저 말씀이 1계명일까? 이 초점을 가지시고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은 지식적으로도 받아들이고 이해될 것들이 있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성령이 행하시고 깨닫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될 일들도 함께 있어요. 그러니 길을 쫑긋 세우고 오늘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하고요.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보석이 3개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보석 중에 하나가 10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그런 대목에서 주신 말씀인지 모른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잘 우리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기 말지니라 말씀하실 때 이 나라고 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나라고 하는 이건 원어를 보면 파님이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 얼굴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야, 내 얼굴 여기 있고 네 얼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는 어떤 것도 막히는 게 없어야 된다. 어떤 것도 두면 안 된다. 해서 항상 내 얼굴을 네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나 또한 너의 얼굴을 항상 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나의 삶 속에 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께서 허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말씀 안에서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는 어떤 것도 다른 것이 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부분 안에서 바로 적용점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우리가 적용 질문을 해볼 때 요즘 하나님은 내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 얼굴이 보이고 코가 보이고 눈이 보이나? 눈동자가 보이나? 아니면 너무 하나님 멀리 계셔서 뭐 하나님이 긴가민가 보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무슨 옷을 입었는지 보이지도 않고 예를 든다면 그렇죠? 그런 거예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계신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런 정도인지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의 상태와 그분을 향한 나를 점검해 볼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까지 왜 다른 것을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를 말씀하는 성경의 여러 부분 가운데 115편 10편 8절 말씀을 오늘 좀 잘 이렇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 번 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기 우상을 만드는 자 있죠? 저것이 아사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고 문맥과 절에 따라 좀 다른 뜻과 의미로도 맥락에 따라 쓰임받는 그런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는 무엇을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다라는 의미가 10%라면 그런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형상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세계관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사상이나 내 견해,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 고집, 내 주장,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내 견해 있죠. 이것들도 지금 우상을 만드는 자 아사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돼. 그게 전부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내 견해 아닙니까? 근데 그 내 견해가 나의 우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단 성공하고 봐야 돼. 여러분, 내 견해죠. 내 주장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우상과 직결되어지는 그런 시작점이고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게 가치관이죠? 세계관입니다. 이것들이 내 삶을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우상을 만드는 그 재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어떤 견해나 사상이나 가치관 생각으로 여러분 딱 무장되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삶의 목적을 정하겠죠. 돈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이제 돈을 모아야 되겠다. 목적을 정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이제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20대 청년들이 욜로족은 이제 요즘 다 지나갔어요. 요즘은 유행하는 단어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요노족이라고 합니다. 요노족은 한 가지만 선택해서 그것을 내가 집중하고 그리고 선택해서 그리고 돈을 아끼고 시간을 아껴서 돈을 모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 요즘 20대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시대 정신이 되어졌어요. 욜로족은 한물 갔어요. 지금 요노족이 아니고 이제 욜로족이 아니고 요노족에 더 가까운 생각을 20대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SNS 같은 데 가잖아요. 이렇게 아껴서 내가 올해 8천만 원을 모았어요. 이렇게 해서 올해 내가 1,000만 원을 모았어요. 이런 것들이 넘쳐나요. 요노족이 현재 시대에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이게 여러분 우상의 재료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견해를 갖고 있으면 그 견해와 마음에 맞도록 인생의 목적을 정하겠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내 삶을 단돌이 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마다 계명을 만들어요.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을 쓰지 않는다. 나는 만 원 이상을 사 먹지 않는다. 의상비는 한 달에 얼마 이상 쓰지 않는다. 계명이죠. 내 나름의 규칙과 원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삶의 방식을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과 내 얼굴 사이에 무엇을 끼워 넣는 것 똑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견해와 주장을 따라 내 인생이 이제 내 삶을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이 바쁜 시대에 아침에 새벽 기도가 몇 마리고 큐티가 몇 마리냐. 야, 헬스장 가서 30분 운동이나 하고 출근을 해라.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 아침에 새벽 예배고 큐티한다고 30분 더 일찍 잔다고? 야, 그 시간에 영 하나를 더 외워, 단어 하나를. 뭐 이런 말들 전부 내 생각과 내 견해라는 우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 견해도 우상이고 그 견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도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견해라고는 우상, 그 다음에 자기 고집이라고는 우상, 자기 스타일, 자기 주장이라고는 우상을 따라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참 요즘 이런 말 했다가는 진짜 방송에 날 일이지만 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그 낮에 자판에서 이렇게 소주 한 잔 기울이는 여러분 반이나 술이 찬 아저씨들끼리 하는 말, 지금도 여러분 그 말이 이제 귀에 남아있는 말들 중에 여자하고 부부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말을 듣는다고. 저 그 말
낮에 그 술 마시는 어른들한테 제법 들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적어도 그 시대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는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남자들이 제가 본 것도 우리 동네에 많았어요. 어떤 아저씨는 수시로 그랬어요. 나중에 하도 열받으니까요, 유모차에 애가 담겨 있는데 유모차 자체를 집어 던져가지고,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 야, 내 마음에서 그냥 막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내가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견해와 삶의 방식들 아니겠어요? 그게 어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우상보다 무서운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나보다 옳다가 왜 힘들까요? 요즘 복종이 어느 쓰십니까? 사랑이 어느 쓰세요? 왜 힘이 들고 무겁고 숨이 막힐까요? 일생 우리는 니보단 내가 옳아 이러고 살았어요. 그 우상에 사로잡혀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그는 나보다 옳다도를 하려니 너무 힘든 거죠. 몸이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는데 그 반대로 살려니 너무 버거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 어머니가 가르쳐준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 이거 라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뭔 가르침이었냐면, 어느 날 아침에 처마 밑에 요만한 시커먼 거미가 있는 거예요. 빗자루를 들고 그 거미를 이제 죽일 태세로 제가 막 달려가니까 어머니가 말리는 거예요. 야야, 아침 거미는 죽이는 거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말리니까 그냥 살려줬죠. 하루가 지나고 저녁을 먹는데, 여러분, 그 거미가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똑같이 거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걸 보고 쟤 그대로 있네. 그랬더니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거미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녁 거미는 죽이는 거란다. 기가 막히더라고. 어린데도 뭐라는 거야 지금 엄마가. 여러분, 장소도 그 장소고 거미도 그 거미인데 아침에 거미는 살았고요, 저녁에 거미는 죽었어요. 무엇이 죽인 거죠? 어머니의 견해, 어머니의 가치관, 어머니의 지식이 죽인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우상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 말씀이 어려울까요? 왜 큐티가 버거울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견해와 삶의 선택과 결단과 결정과 방식을 내려놓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방식과 방법을 구속사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려니 너무 버거운 거예요. 네. 여러분, 금이라 다행이지, 금에 대한 지식과 견해여서 다행이지, 어떤 사람에 대한 여러분 어머니의 지식과 견해가 이랬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견해와 지식으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지만 미국에서 대두되는 문제는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아시아인들을 너무 비꼬고 낮춰보는, 이것 때문에 미국 사회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백인에 대한 우월주의. 요즘도 KKK단이 활동합니다. 백인들이 흑인 지도자들을 죽이고 하는 KK단. 80년대 90년대 유명했었습니다. 이 백인 우월자들이잖아요. 자기 견해를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의 견해를 가지고 칼을 들어 다른 사람을 육체적으로 죽이는 법은 없으나,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과 심성과 그 사람의 기분과 인격을 죽이는 경우가 허다히 많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큐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구속사의 복음을 적용하는 일이 그래서 버거운 거예요. 내 견해와 내 고집과 내 아집과 지식, 내 방식과 내 방법, 이런 우상을 죽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식과 견해와 방식과 방법으로 살아가며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외치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를 외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가 어떻든 저떻든 어쨌든 하나님 내자만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에 말씀하시는 구속사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버거운 거예요. 예. 여러분, 다시 저 말씀을 볼게요. 15편 말씀.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점청법이에요. 처음에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내 견해를 내가 의지하게 되어져요. 옳든 그르든 우리는 다 고집이 있고, 여러분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분명히 틀렸는데 그걸 안 바꿔요.
그리고 내 그 고집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그와 같으리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결국은 내가 그 우상이 되어진다 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상은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우상은 내가 의지하는 거고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재점검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맞다라고 생각한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맞다와 같은가? 아내를 대하는 방식과 남편을 대하는 방식과 시부모님을 대하는 방식과 며느리를 대하는 방식들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가? 이걸로 점검되어져서 아닌 것들은 전부 다 추려내야 돼요. 그런데 이 작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알아들었던 맞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내가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고쳐지지 않은, 수정되지 않은 내 고집과 내 지식, 내 방식, 내 방법은 여러분 전부 우상의 목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내가 나라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나라는 사람이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나의 존재가 싫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사람의 삶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찌질하거든요. 폼도 안 나거든요. 경험 있으시죠? 목장 때 나누었는데 나누고 5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괜히 말했다. 집에 돌아가면서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나. 괜히 말했다. 나를 이제 이렇게 볼 거 아니야. 나를 이제 그런 사람으로 볼 거 아니야. 이건 얘기하는 게 아니었는데 막 수치스럽고 막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삶이 너무 찌질해 보이고 폼도 안 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렇게 나를 고백해가며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수정하고 바꾸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가는 이 과정 중에 겪어야 될 참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아주 동의를 얻은 상태로 나누어야 될 것들은 뺐고, 원래 목장 보고서는 이제 또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같이 또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런 몇 개들이 그냥 한 주 동안 여러분 목장 나눔이나 가만가만 올린 것들을 이렇게 좀 찬찬히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생각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쿠팡으로 식재료를 시켰는데 순두부 양념장이 터져서 다른 식재료에도 묻고 쿠팡 가방에도 묻었다. 다른 식재료는 씻어 정리했는데 당연하겠죠. 자기가 먹어야 되니까. 가방은 그냥 둔 것이 마음에 자꾸 걸린다. 교회를 나오기 전에는 그냥 무심히 지나쳤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것이 계속 걸리는 것은 애초에 내가 조금 부지런했으면 급하게 쿠팡으로 한꺼번에 식재료를 시키지도 않았을 것이고 4층 빌라를 그 무거운 것을 들고 온 기사님도 생각이 나고 나의 게으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집에 가서 가방을 씻어 다시 내어놓아야겠다. 여러분 벌써 삶이 복잡해졌잖아요. 그전 같으면 툭 던져놓고 말 일이에요. 묻었던가 말던가. 근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이제 사소한 모든 부분에 있어조차 양심의 끓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양심이 말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씻어서 정갈하게 받았던 것처럼 만들어서 내놓아야 되겠다. 그런 적용점을 잡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자꾸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 앞에 서면 바라보는 말씀을 따라 내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다시 보십시오. 시작이 너는으로 시작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말씀을 하나씩 오늘을 찾아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놀란 대목이 여러 부분이 있어요. 너는 어때요? you 같잖아요. 영어적 표현으로 말하면 야 너 말이야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서 저 너는 you가 아니에요. 레라는 전치사를 썼더라고요. 레. 이 레라는 전치사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 있는지 7가지를 제가 추렸는데 보세요. 뭐뭐에게 to 두 번째 뭐뭐에서 at 뭐뭐 안에 뭐뭐에 관하여 뭐뭐의 뭐뭐에 의하여 그다음에 뭐뭐로부터
다는 풀어 설명 나눌 수가 없어서 1번과 7번을 제가 풀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첫 번째 뜻인 뭐에게 to 있잖아요. 이게 그냥 방향이 아니에요. 보세요. 자, 편지를 썼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to 하나님께라고 썼어요, 제가. 그럼 내가 하나님께 누가 보내는 거죠? from 남기운으로부터 하나님께 가는 편지라고 하는 거니까 우체부 아저씨가 요즘 우체부 아저씨가 있죠, 요즘도. 예, 받으시면 그렇게 전달을 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기 레이에게는 물리적인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시선대로 내 몸과 내 삶과 내 삶이라는 방향이 물리적으로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까만색을 바라보면 내 삶이 물리적으로 까만색 쪽으로 가고 내가 빨간색을 쳐다보면 물리적으로 내 삶이 자꾸 걸음이 빨간색 쪽으로 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빨간색 쪽으로 내 몸이 내 삶이 간다라는 거예요. 저게 레가 갖고 있는 에게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 여러분 잘 되십니까? 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잘 안 됩니다. 애씁니다. 애를 잘 안 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내 죄만 보고 가는 거, 하나님이 바꾸실 줄 믿고 내 죄만 보고 가는 거 이거 간단치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붙어가면 내 심성이 어투가 얼굴빛이 내 삶의 물리적 방향이 그렇게 닮아가고 사라져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레의 전치사 레의 7번째 뜻 프람. 여러분 이걸 말씀을 드리면 무엇으로 붙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재료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십시다. 야, 너 그 생각 어디로부터 온 거니?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 또아리를 이미 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내 남편에 대한, 내 아내에 대한 선입견, 같이 사는 사람한테 대한 아주 선입견, 전 선입견보다 더한 게 고정견,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 사람의 고정되어 있는 내 견해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아주 고정되어져 있어요. 살아온 세월을 통해서 고정되어져서 바꿀 생각이 없어. 아무리 말씀이 말해도 바꿀 생각이 없어. 고정되어 있는 견해가 있어요. 그 말뚝이 뽑히질 않아요. 그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말씀이 하는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정견을 딱 가지고 그 말뚝을 뽑아낼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이 전치사, 너는 나 외에 할 때 그 너의 의미, 마지막 의미는 뭐냐면 너 그 생각 어디서부터 온 거야? 너의 판단 어디서부터 온 거야? 너의 결정한 거 어디서부터 온 거야? 묻는 거예요. 너의 생각의 출처가 어디고, 네 견해의 출처가 어디고, 네 고집의 출처가 어딘지 너 지금 밝혀. 저한테서 나온 건데요. 어떤 영화에서 나온 건데요. 학교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하나하나를 말씀에 비춰 또도 고쳐야 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며 괴로운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분의 목장 나누며 큰아들 사건으로 마음이 많이 어려웠지만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감사합니다. 요즘은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불편한 데가 많이 있네요.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 모양으로 사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목장의 처방으로 솔직하게 회사에 말했더니 10월까지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가는데 아는 아기 엄마가 알려준 방식으로 진행하면 1년 동안 더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다 했겠어요, 이때. 그렇죠? 응답이다 했겠어요. 그렇죠? 1년을 더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먼저의 경험으로 솔직해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꼼수를 생각하는 자신을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려고 퇴사를 결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결정하기에 제가 이분을 아는데 아마
맨날 며칠 밤을 샜을 거예요. 어떻게 하지? 1년인데 1년. 예. 여러분은 더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요. 또 다른 분이에요. 뼛속 깊이 기복주의인 것이 이번 남편 일 등을 통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가고 싶으나 쏟아지는 잠과 막상 말씀 앞에 나가도 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목장에 대한 마음이 이전보다는 더 편한 마음이 되어 목장에는 나오고 있고 목장 후에 힘을 받지만 또다시 쓰러지는 내 모습에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다 우리 모습이죠. 마지막 한 분, 하루하루 큐티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다 보니 어제의 말씀과 해석과 그제, 오늘의 말씀과 해석 적용에 가부하고 옵니다. 아직 어제 적용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말씀도 선포되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매일같이 더 강한 말씀이 오니 뭘 해야 하는 건지 허둥대면서도 붙어 있으라고 해서 그렇게 해봤대요. 붙어 있다 보니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이제 우리 같이 완벽주의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는 것들이 마음이 되게 어렵다라는 고백을 나눈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물론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목장 나눔과 가만가만을 쭉 훑어보면서 천천히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안에서 나를 보고 내 죄를 보고 그에 따른 증언점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붙어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정말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안 되는 삶이 정상이고 그리고 이 괴로운 삶이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방식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죄의 본성으로 버무려진 내 자신의 삶의 방식과 다투고 살아가는 것은 괴로움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놀라운 뜻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2장 22절인데 같이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저 말씀이 그냥 묵상하다가 새롭게 참 깨달아지는 거 있죠.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드시고 한 다음에 갈빗대를 뽑아내셔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일상의 삶 속에 우리를 잠들게 하지 않으세요. 살아있는 채로 우리의 갈빗대를 뽑으시죠. 그런데 그 갈빗대를 뽑는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 견해를 내려놓고 맞아요 하나님 그가 나보다 옳아요. 그 내 갈빗대 내주는 거거든요. 내가 할 말이 진짜 많아요. 근데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머리맡에서 밥상머리에서 아내들이 잔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침대 머리맡에서 좀 이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래 맞아.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그 갈빗대 안에 넣는 만큼 우리 힘들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그 갈빗대가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요. 그게 레 전치사의 마지막 의미예요. 사랑 여러분 갈빗대를 내주는 말씀의 적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갈빗대를 내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생명이 일어나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견해를 갖고 있으면 그 견해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 의지하는 자, 지금 바타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내가 추구하는 거, 내가 이게 있으면 안심이 되고 안전해질 거야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그와 같으리로다. 이것은 콜케모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우상이 된다. 보세요. 저를 보세요. 내 시선이 바라보는 그것을 내가 세모를 바라봐요. 그런 순간 세모가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세모가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러워져요. 그래서 그 세모를 더 바라봐요. 사랑하니까, 사모하니까. 근데 어느 날 순간 내가 세모가 돼 있는 거예요. 저 말씀은 그 의미예요. 어느 날 내가 우상과 견해를 붙잡았을 뿐이에요. 내가 시대 정신을 붙잡고 세상에 고함치는 걸 붙잡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갈망하고 너무 사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세모가 되어서 가고 나중에는 내가 세모가 되어져 있더라.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세요. 그 견해로 똘똘 뭉친, 여러분의 고집과 주장으로 똘똘 뭉친, 그래서 좀의 말씀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좀의 은혜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나로 굳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흔들고 말씀으로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우상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라는 시대 정신입니다. 세상이 고함치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견해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견해가 이 현실과 버무려지면 이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거죠. 봐라 이 현실, 돈이 없어서 이런 거야. 봐라 이 현실, 이러면 여러분 아무도 힘을 쓸 수 없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네 라고 말씀 다음에 나 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실래요? 저렇게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파님,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풀어 설명하면, 야, 하나님이 내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는 어떤 것도 끼어들으면 안 돼. 항상 나는 네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너는 내 얼굴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거리. 하나님 오늘 얼굴 표정이 왜 저렇지? 라고 볼 수 있는 거리. 하나님 피곤하시니까 오늘 눈이 충혈되셨네? 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거리. 이 거리를 절대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리를 절대 만들어서도 안 되고 뭐가 끼어들어오게끔 해서도 안 된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그죠? 내 시선이 가고 내 마음이 가면,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때요? 내가 의식하지 않든 의식하든 내가 바라보는 그를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시선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목장 나누면서 이거 정직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선은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보실래요? 내 눈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요. 내 생각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죠. 내 마음, 내 태도가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요. 생각은 뭘 바라보는지 모르지만 그 생각이 뭘 바라보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태도를 보면 알죠. 내 태도가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요. 그리고 그 3가지가 뭉쳐서 뭐가 되죠? 내 삶이 향하고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있어요. 이 시선들이 회심하지 않은 채, 다시 말씀드려요. 이 시선들이 회심하지 않은 채, 내 눈이 바라보는 시선이 회심하지 않고, 내 생각이 바라보는 시선이 회심하지 않고, 내 태도가 하고 있는 시선이 회심하지 않고, 내 삶의 방향에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회심하지 않은 채, 내가 바라보는 것을 가지고 누리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겨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우상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아무리 다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일이 없어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상을 바라봤지. 너무 서글픈 현실 아닙니까?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안 변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도대체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내 친구는, 내 어머니는 40년째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도 변하질 않아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저의 뼈아픔이고 제 죄를 고백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선을 원하시고 여러분의 바라봄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내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내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왜 하나님이 나의 이런 시선을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시선을 원하실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니까. 예.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죠. 여러분 10장을 나누면서 말씀드렸지만 장 하나하나는 전부 다 우상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우상을 멸하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이었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은 더했답니다. 가나안 땅에는 모든 것들은 가나안인들은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일본이 800만 개잖아요. 우상이. 근데 태국은 가보니까 태국은 곱하기 3 하면 된대요. 2,400만 개 우상이 있다는 얘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길 가다가 너무 예쁜 돌이 있잖아요. 그 돌 가다가 갖고 와서 당신 그게 뭐예요? 저 오다가 하나 주웠어. 너무 예쁘지 않아? 그리고 방에다 올려놓고 오늘부터 이게 우리 집의 신이야. 그러면 그날부터 그 돌이 그 집의 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요. 일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애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워낙 강대국이었고 나일강이 제일 길잖아요. 너무 곡창지대였고 그래서 조금만 가뭄이 있고 흉년이시면 가서 손을 벌려야 되는 데가 애굽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애굽의 모든 종교와 문화가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성향을 갖고 있냐면 신과 직접 소통해야 된다. 근데 그들이 믿는 신이 누구죠? 소예요. 그들이 믿는 신이 뭐 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 땅에는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수간이 그냥 일상의 문화처럼 번져 있었어요. 그게 고스란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또 다르게 북쪽 메소포타미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어요. 아수르한테 나중에 망하잖아요. 북쪽에 굉장히 문화적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의 문화와 종교가 또 가나안 땅에 고스란히 다 들어와 있었어요. 여러분 북쪽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수간은 안 해요.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핵심은 뭐냐면 동성연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초읽기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제 좀 어쩌면 여러분 당대에 윗집에 이사를 왔는데 남편도 남자고 아내도 남자인 경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사 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남자 둘이에요. 그럼 이거 지금 민주당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뭐 난리거든요. 이름이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놨어요. 차별금지법. 10월 27일 한국교회가 200만 명 목표로 모여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경각심 가지셔야 돼요. 저한테 동성애 하나가 왔는데 이거 최근 일이에요. 몇 주 전에. 미국 목사님이 예배 때 지금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설교하는데 갑자기 교단본부에서 와서 그 목사님을 설교 중인데 인터넷으로 다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데 교단에서 쫓아내요. 그리고 교단에서 제명 처리해요. 왜냐하면 그 교단 자체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했는데 이 교회하고 이 목사님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그냥 동영상 지금 하고 있는 중에 그냥 제명 처리해 버렸어요. 이게 지금 미국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과 호주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땅에 벌어졌던 일은 지금 우리 일이에요. 그 옛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우리 일이에요. 그 메소포타미아의 동성연애가 가나안 땅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동성연애 짐승과 성적 관계를 갖는 수간 우상 숭배보다 더 하나님께 지독하게 싫어했던 게 가나안 땅 자체가 갖고 있는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그무스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아모스. 이게 이제 나라 따라 다르게 불렀신 이름을. 그래서 암몬은 그무스라고 부르고 막 이렇게 불렀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몰릭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바가 있는데 이걸 또 다른 목사님은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은 이렇게 나보다 좀 더 알기 쉽게 풀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머리는 염소고 몸은 사람인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설명드릴 때 손을 이렇게 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손을 이렇게 해서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가장 큰 그릇이 있대. 근데 이제 제물을 바칠 때 4살에서 11살. 그래 효험이 있대요. 4살에서 11살 장자를 바쳐야지 11살이 넘어가면 별로 효험이 없어요. 문 눈에 남아있는 걸 보면. 14살은 아무 효험이 없어요. 바치나 안 바치나 똑같아요.
근데 그 4살부터 11살 중에서도 지도자급의 아이들은 훨씬 더 효험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뭐 완전 뭐 딱인 거였죠. 부모는 저 멀리 서서, 제가 고대 문헌을 본 그림은 그 몰렉 제사를 할 때 여기에 큰 북 3개가 있어요. 오른쪽에도 큰 북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큰 북을 치는 거였는데, 이 목사님은 오케스트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는 저 멀리 서서 아이를 건네주면 이 몰렉 제사를 드리는 이 우상 숭배자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유황솥이거든요. 불을 떼니까 이 팔이 오렌지 색깔처럼 펄겋게 이제 바뀌는 거죠. 이 판이. 그럼 아이를 요만큼 위에서 이렇게 툭 던진대요. 그럼 여러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는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아이가 그 벌겋게 달구어졌으니까 뜨거울 거 아니에요. 4살, 5살 되니까. 그래서 뛰는 거예요. 뜨거워가지고. 그럼 부모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 춤추는 것으로 봤대요. 우리 아들도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몰렉 인신제사, 인신공양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어요. 야, 근데 여러분, 이 대목을 공부하다, 말씀을 묵상하다, 말씀을 풀다가 제가 진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였죠. 왜냐하면, 야, 내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인신공양한 아버지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들이 한 개라도 틀리면 성적표를 보지 않았어요. 만점 성적표를 가져오냐면 제가 성적표를 보질 않았어요. 왜 한 개 틀렸냐 이거예요. 전체 과목에서. 전 정말 아들을 몰래 기사 드렸던 아버지가 맞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문화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그 땅으로 이 백성들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 네 얼굴하고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지금 여기가 가나안 땅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여러분, 이것만이 신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야, 이것만 신이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5만 가지가 다 신이니까. 하나님만 신이야? 말이 안 되는 소리였던 거죠. 눈에 보이는 건 다 신이고, 손에 잡히는 건 다 신이고, 심지어는 길가에서 예쁜 돌 하나 주어도 신이고, 그런 엄난한 땅. 여러분, 이 시대는 핸드폰은 문화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저는 더 이상 핸드폰, 넷플릭스 이런 거는 문화가 아니라 종교적 우상에 가까워진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주중에 어느 집에 와이파이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아들도 딸도 게임을 못하니까 엄마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엄마가 딸에게 하는 말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야, 너무 좋다, 야, 게임도 안 하고 여기 그냥 와이파이 없이 지내면 어떨까? 그랬더니 여러분, 아들한테 바로 돌아온 대답이, 안 돼, 게임 없으면 나 자살할지도 몰라. 진심이 아니고 농담한 거예요. 근데 농담처럼 안 들리는 거죠. 그만큼 게임은, 핸드폰은, 넷플릭스는, 유튜브는, SNS는 이제 우리에게 문화가 아니라 종교적 우상처럼 자리 잡았어요. 가나안 땅이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 땅도 전혀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안 보고 어떻게 살고, 안 듣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심각하게 한번 이 시대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네. 여러분, 인간은 방법이 없습니다. 음란한 문화 속에 살고, 음란한 문화를 보고, 게임에서 돈을 벌고 게임에서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면 음란을 닮아갑니다. 폭력성을 닮아가고요. 게임보다 더 악한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생각입니다. 성경적 사고방식 없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이거 유념해서 들어주십시오. 게임보다도 더 악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성경적 사고방식 없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말하고 들으면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무장한 채 가야 되는 거죠. 말이 닮아갈 수 있고요.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이 닮아갈 수 있고요. 삶을 풀어가는 방식이 닮아갈 수 있어요. 우리처럼 그는 나보다 옳도도로 삶을 풀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삶을 풀어가요? 해서 따라해 주십시오. 목장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목장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 목장에서 말씀에 기반해서 내 가치관과 세계관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삶의 태도를 돌아보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탁드려요. 살고 못 살고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되고 안 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복종하는 거 되고 안 되고 괜찮아요 안 돼도 그 안 되는 삶 자체를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대고 울고 중보해주는 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해지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해집니다. 나를 어디에 두느냐, 누구와 대화를 나누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이 가정교육을 했던 유일한 방식이 뭔지 아세요? 청교도들은 가정교육을 어떻게 했냐면 그 도시에서 친구 중에 선배 중에 후배 중에 정말 경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부를 집에 초대해서 그 사람들하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2시간 동안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섬기는지 이거 보기 위해서 가정교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정교육의 유일한 방식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과 어떤 공간에 있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나 붙들고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말씀 안에서 나를 비춰보는 이 공동체가 우리를 살리고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제1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너무 분명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비록 너의 발은 너의 삶은 가나안 땅에 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너의 시선은 나를 향해야 한다. 너의 바라봄은 나를 향해야 한다. 절대로 너의 시선은 나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너의 바라봄은 항상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새벽 예배는 신앙생활의 최대치가 아니에요. 최소치예요. 큐티 하는 거 새벽에 아침에요. 신앙생활의 최대치가 아니라 살기 위한 몸부림의 최소치고 산소 호흡기 같은 것입니다. 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더라? 이 염난이 넘치고 이 혈기가 넘치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살아내기 위한 최소치. 그런데 우리 시선이 회심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의 시선과 마음의 시선과 태도의 시선들이 회심을 하지 않아요.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회개할 자리로 나를 내려놓질 않습니다. 세상이 저기,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저기를 바라보느라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의 저곳, 이 방법, 그러면 그 저곳과 이 방법을 붙잡느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멈춰서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곳이 우리의 생각의 시선이고 우리의 견해의 시선입니다. 내 견해, 내 고집, 내 주장, 내 지식, 여기에 하나의 말씀이 조명되어져야 합니다.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가 부끄럽게도 이제서야 이게 명령이 아니구나. 하나님 자기조차고 말씀해 놓은 게 아니구나. 이게 명령이 아닌 거 있죠. 이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규 같은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규구나. 내가 너 잘 되는 거 너무 보고 싶고, 네가 행복한 거 너무 보고 싶고, 네가 말씀 안에서 강건한 걸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기훈아, 너 내 얼굴 바라봐야 돼. 네 얼굴과 내 얼굴 사이 아무것도 낀 것이 없어야 돼. 이게 계명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규 같은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니 이 계명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또한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깨달아지는 이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